6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다소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쇼폼 영상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그마저도 몇 초 안에 재미가 없으면 넘겨버립니다. 메시지는 강렬해야 하고 설명이 길어서는 안 되고 결과는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설교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소통 방식처럼 보입니다. 2, 30분씩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변화도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든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설교라는 소통 방식이 의미가 있을까? 말씀 선포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질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2000년 전에도 십자가의 메시지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수사학과 철학, 강한 논리와 설득력이 있는 웅변에 열광하던 이들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도라는 말은 로고스, 말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로고스는 우주적 원리이자 세상을 이해하는 질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질 정도로 수치스럽고 끔찍한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을 붙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압도적인 능력, 로마를 무너뜨릴 강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철학, 정교한 논리,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세련된 사유 체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고작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압도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장 저주받은 방식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19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을 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산과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지키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의 외침 속에는 당시 세상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헬라의 고매한 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던 유대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광장에서 대중을 사로잡던 뛰어난 웅변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뛰어난 석학들과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가들, 그리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유명인들입니다. 인간은 참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전에는 손 쓸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했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안에도 이 정도면 인간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이 쌓아올린 그 대단한 지성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과 지식으로 내 삶을 경영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할 것 같다는 그 오만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선포되는 메시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보면 미련한 방식입니다.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효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선포라는 그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같은 복음을 들어도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비웃고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차이는 지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하는 민족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닫힌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실 때 십자가는 더 이상 미련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언제부턴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사람의 이름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말을 더 잘하는지, 누가 뛰어난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비교하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여온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지식인이나 철학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권력가, 지체 높은 가문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 혹은 부와 명예를 쌓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만을 택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뛰어난 사람들만을 부르셨다면 사람들은 구원을 인간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보상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이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높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함께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알고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만 참된 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거룩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나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용사는 그의 용맹을,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와 일치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 배경과 성취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이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잣대를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나를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성도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방식 앞에서 때때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